소개받은 최광희입니다. 저는 교재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2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 먼저 들어가는 글, 설교는 정당성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 도출해낸 메시지를 청중의 삶에 연관성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다. 다음 단락,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연관성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청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줄 건너뛰어서, 그런데 일부 설교학자의 설교 방법론을 살펴보면 그들의 청중 이해가 효과적인 청중 전달에 강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청중 이해에서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법만이 아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청중 이해는 청중에 대해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청중 이해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25페이지로 가서 펴는 글 1. 기존 설교학자들의 청중 이해와 삼중 관점. 기존 설교학자의 청중 이해를 고찰하기에 앞서 설교학의 흐름을 구분할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설교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그래서 루시 로즈와 이승진 교수님과 근호 교수를 살펴보고요. 26쪽으로 가서 세 번째 줄, 위에서 살펴본 세 학자들의 기준을 통해 연구자는 설교학의 흐름을 전통적 설교학과 신설교학, 그리고 신설교학 이후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을 성경적 설교학으로 명명하고 각 설교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청중 이해를 살펴보려고 한다. 1가로 전통적 설교학자의 청중 이해. 전통적 설교학자의 대표 자료는 먼저 로이드 존스를 선정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면서도 로이드 존스는 청중을 배려한 탁월한 설교 전달자였다. 토니 사전트에 의하면 로이드 존스가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은 5가지이다. 그 문단의 마지막 줄로 가겠습니다. 사전트의 설명을 종합하면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서 성령의 능력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존 스토트를 전통적 설교자의 대표자로 선정했다. 스토트는 설교자를 청지기, 반포자, 증인, 아버지, 종의 5가지 이미지로 설명했는데 스토트가 말하는 설교자상의 상대적 대상은 바로 그가 이해하는 청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페이지 2번 가로 신설교학자의 청중 이해. 신설교학자들이 청중에게 전달되는 설교를 중시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크레도의 설교 레슨, 그리고 권위언문자처럼 보면 청중을 5가지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바로 설득의 대상. 크레도건 오늘날의 청중은 능동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설교자가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할 수동적 존재이며 설득의 대상이라고 한다. 2가로 설교에 참여하는 존재. 한편으로 크레도건 청중이란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결코 청중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3. 설교의 컨텍스트를 가진 존재. 4. 관객과 동시에 회중. 5. 본문 해석이 필요한 존재. 3가로 성경적 설교 학파의 청중 이해. 네. 28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헤던 로빈슨의 비브리컬 프리칭은 본문 강의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청중 전달 역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빈슨은 주석적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총구하는데 메시지를 핵심 문장에 담을 때 청중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또한 로빈슨은 청중 전달을 위해 예화 사용과 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로빈슨은 설교자의 용모, 적절한 제스처, 시선 배분, 그리고 고저 장단과 속도 및 볼륨까지 청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조절을 하라고 연습하라고 충고한다. 로빈슨의 제자 스티븐 매튜슨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런 청중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문단. 로빈슨의 또 다른 제자 제프리 아더슨은 획일적인 형식으로 설교하지 말고 다양한 형식으로 설교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그 문단의 마지막 줄입니다. 결국 매튜슨과 아더스 역시 청중을 의사소통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괄호 3중 관점의 청중 이해.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존 설교학자들의 청중 이해는 주로 의사소통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영역에 대한 규범을 세우려고 할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균형을 잃고 편중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청중 이해 방법은 무엇인가? 29쪽으로 갈게요. 그 그림 바로 왼쪽에 있는 문단입니다. 이승진 교수는 설교의 구성 요소를 그림 1과 같은 도표에 대입하고 각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 속에서 청중 이해를 설명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중은 신학적인 존재이다. 성경과의 관계에서 청중은 해석학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설교자와의 관계에서 청중은 의사소통적인 존재이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청중을 이해할 때 균형 잡힌 청중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신학적 존재로서의 청중 이해. 청중은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동시에 청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격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역설적인 긴장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1. 가르호 언약 신학과 청중의 정체성. 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 및 언약의 증표까지 주셨음에도 인간들은 순종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깨지고 말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면서 체결한 언약이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까? 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언약 당사자의 수준의 차이가 문제이다.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 당사자의 수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데 수준이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수준이 같은 인간 대표자를 보내어 주셨다. 둘째는 마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청중이 여전히 신앙의 역설적 긴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안토니 후코마의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후코마에 의하면 현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31쪽으로 갈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신자 중에는 신앙의 역설적 긴장을 묵묵히 감내하는 성숙한 신자도 있지만 수시로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신자들은 왜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까? 또 이런 청중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해야 할 것인가? 이는 구원의 서정을 통해 볼 때 청중의 그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 갈호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인식과 청중 이해. 한 개인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그 문단의 마지막 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의 각 단계에 처한 청중과 설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1. 소명.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다. 이 중생,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회중은 언젠가는 분명히 중생하고 또 성화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청중을 바라보고 청중을 부담감 없이 사랑하면 된다. 그런 확신은 청중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결국에는 설교자가 바라보는 청중의 모습이 실현될 것이다. 3. 회심. 마지막 문장입니다. 설교자는 회심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회심을 촉구할 사명이 있다. 32쪽 4. 신앙. 네, 마지막 세 문장입니다. 세 줄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설교는 믿음의 동인이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함으로 신자가 확신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5. 칭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청중이 법적으로 칭의와 양자됨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도록 설교자가 지속해서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6. 양자. 네 줄 밑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칭의와 양자됨의 정체성을 지속해서 인식시켜 주므로 성화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7. 성화. 다음 문단입니다. 성화는 자연스럽게 선한 삶으로 귀결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응하는 영적 의미의 선행을 의미한다. 만일 설교자가 청중에게 성화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율법주의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 8. 견인. 두 번째 마지막 줄입니다. 한 번 선택되고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청중의 역설적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답을 제공하며 설교자가 청중에게 담대히 설교할 근거를 제공한다. 3. 괄호. 청중의 역설적 긴장과 설교의 방향. 청중이 느끼는 역설적 긴장을 이해하는 설교자는 그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설교의 핵심적 이슈로 삼는다. 다음 문단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설교의 적용 역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므로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스텔렌보시 대학교의 실천신학자 다니엘 로우에 의하면 설교자는 청중을 인간론이나 기독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론과 종말론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설교자가 청중을 성령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비록 지금은 역설적 긴장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큰 3. 해석학적 존재로서의 청중 이해. 1. 성경과 청중의 관계. 청중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매개로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청중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지만 성경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긴장이 남아있다. 그 이유는 청중이 이해한 성경과 그가 마주하는 세상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중과 성경의 관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관계는 5단계 로고스의 맥락화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괄호. 로고스의 맥락화와 구속사에 참여하는 청중. 해석학적인 존재인 청중은 구속사의 연장선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이다. 다음 문단입니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들과 동일한 구속사의 연장선에 서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5단계에 걸친 로고스의 맥락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러한 로고스의 맥락화는 모두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삼위 하나님에 의한 과거의 구속 사건과 말씀을 통한 계시. 2단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선자들과 사도들의 성경 기록. 3단계, 성령의 조명에 의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자의 추체험. 4단계, 설교 메시지를 통한 말씀 선포와 성령의 조명을 통한 청중의 추체험. 5단계, 교회의 표지를 통한 말씀의 가시적 성취. 네, 다음 문단, 그 마지막 줄입니다. 34페이지 마지막 줄. 설교자가 추치하는 성경 말씀을 청중에게 선포할 때 청중들도 똑같은 구속 사건을 추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추체험을 위하여 설교자에게는 어떠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필요한가? 3. 괄호.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 해석. 다음 문단입니다. 이승진 교수에 의하면 성경 본문 안에는 수신자의 상황과의 필연적인 상관성이 이미 선행하고 있다.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본문에 접근할 때 텍스트 기록자들이 수신자의 상황적 필요에 따른 소통 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사적인 목적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는 선행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은 후속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 해석은 성경 해석자가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수신자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적 목적에 따라 기록자가 사용한 선행 자료 및 그가 의도한 후속 결과까지 4가지 텍스트를 해석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는 신뢰가 있는데 그건 건너뛰겠고요. 37쪽에 큰 사, 의사소통적 존재로서의 청중. 1괄호 하나님이 부여하신 설교의 근거. 인간 설교자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생기는가?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위 명령에 따라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권위와 의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인간 설교자와 공동 설교자가 되어 주시며 동시에 첫 번째 청중이 되어 주심으로 설교자의 설교에 권위를 부여하신다. 다음 문단의 마지막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의 권위를 부여받은 설교자는 청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이 괄호 설교자의 청중관과 언어의 기능.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이론에서 윌킨스는 교사가 가진 기대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기대의 법칙 현상은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설교 현장에서도 적용되어 청중을 향한 설교자의 기대는 청중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뇌과학자 브루스 후드는 한 사람의 자아인식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39쪽 그림 왼쪽에 세 번째 줄, 바로 이 사각형처럼 한 사람의 자아인식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 형성되고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청중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말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설교자가 사용하는 말은 청중과의 관계에서 어떤 능력과 중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독일의 언어 철학자 발트 베냐민의 언어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으로 만드시는 대신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한 그 말씀을 인간에게 방출함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위임하셨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베냐민에 의하면 인간의 사명은 그 말로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사물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언어를 사용해서 사물의 이름을 부르므로 사물 언어를 구술 언어로 드러내는 존재이다. 사람이 말로서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사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역할은 곧 설교자 역할로 연결된다. 다음 문단 마지막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반정어 깨달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3괄호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메시지 전달. 40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성경의 구조가 이처럼 대반전으로 구성된 것을 볼 때 효과적인 설교 메시지 전달에도 반전과 깨달음의 플롯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단, 반전과 함께 일어나는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설교 구성의 좋은 예는 유진 노우리의 내러티브 설교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단. 이상으로 설교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사적인 전략으로 반전과 깨달음이 발생할 수 있는 설교의 플롯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교 플롯을 구성하기 위한 메시지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4가로 해석 관점에 부합되는 설교문 작성. 설교자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와 같은 관점을 사용하는 것이 설교의 교집합 모델에 부합된다. 41쪽 두 번째 문단,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해석하여 설교의 중심 사상을 획득한 설교자는 설교문 역시 같은 관점으로 작성해야 한다. 내려가서 그림 바로 윗줄입니다. 각조 48번 끝에요. 이제 설교자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각종 선행 자료와 청중의 상황 및 설교자가 의도하는 설교 목적을 감안하여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다. 나가는 글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입니다.
균형 잡힌 청중 이해를 위해서는 청중 이해를 다중 관점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청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학적 존재이고 성경과의 관계에서는 해석학적인 존재이고 설교자와의 관계에서는 의사소통적인 존재이다. 한편 정당성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라는 설명만으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설교문 작성 역시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교자가 균형 잡힌 청중 이해를 확보하고 정당성과 적실성을 모두 갖춘 메시지를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